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가 믿어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내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가 믿어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내 빛이요 실패를
지켜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믿음하는 사람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이쯤에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이 주보기 원하네 나의 마음이 주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먼저,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한다고 찬양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아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먼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 상한 것, 터진 것, 십자가의 앞에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몸들인 우리가 영적 예배 산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온전한 제물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친 바 될 때에 영이신 하나님 기뻐 흠양하는 제물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며 어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에 몸들여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제단 안에서 아버지 한 몸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이 주의 부처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제약이 강영한 이때 이곳에 아버지 신사 아버지 하나님 가로수길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가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사 이 아버지 하나님 신사동의 가로수길이 변화되게 하시고 강남이 서울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당에서 선포되며 주의 보혈이 부어지는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의 입술에 통해는 나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기록되게 하시고 잘 박힌 목기 되어서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각인의 지체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몸된 재단에 아버지의 청순이란 아버지의 청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힘을 다하여 받은 바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주의 나라를 힘쓰고 아버지 안에 애쓰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더욱더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청순의 모든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처처에 전쟁이 기근이 가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은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며 그 길 가운데 아버지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치안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진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요 민족이고 교회이니 다시 한번 복음이 꽃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희주의 부처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 먼저 말씀드리면 가스펠 성경 공부 모교반 저번 주에 휴강에 있었죠. 그래서 화요반 41장 하고요, 모교반 43장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교육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로 이제 4주차 됩니다. 오늘 저녁 9시 줌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카드 계속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신자 품으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대표기도 주보에다가 김정숙 집사라고 제가 인쇄를 잘못했죠. 김정숙 권사님이셨는데 저번 주가 우리 김은규 집사님이셨잖아요. 이름까지만 제가 바꾸고 뒤에 못 바꿨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제 김기혁 집사님께서 이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 말씀 저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심겨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시고 시간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제3계명과 제4계명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냥 안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 이제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단순한 율법 명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서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0계명 전문과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받았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계명 7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잠깐 떼어져 보세요. 자, 단순하죠? 이 세 번째 계명은 그냥 보면 되게 단순해 보여요. 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입에 올리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뭐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아예 입 밖에 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그럼 뭐예요? 지금 계속 여호와, 야훼 계속 이렇게 입 밖에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잖아요. 그럼 제3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유대인들처럼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10계명 전문과 1계명, 2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강제하는 명령, 율법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10계명은 단순한 율법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의 언약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 계명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세 번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면 하겠는데요. 다시 아까 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특별히 후단부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세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결단코 죄가 용서되거나 형벌을 면제받거나 무사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면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의 중요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제 호칭을 하고 부르고 나서 첫 기도가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니죠. 좀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처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강구죠.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여부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때 그 설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죠. 이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예흐에 아셰르 예흐에입니다. 그때 이제 철자만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이걸 지금 읽으면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라고 해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우리말로는 나는 나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분리어져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 스스로 나로서 완전히 존재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근데 호렙산에서의 이 장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않으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엄청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아, 창조주시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나 같은 거 범접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스스로 계시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모르면, 이 구절에 방점을 찍지 않으면. 어떤 구절이냐? 출애굽기 3장 12절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나는 나야, 나는 혼자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거예요. 예흐에 임막. 어렵죠? 그냥 들어만 두세요. 예흐에 임막. 나는 나다의 그 예흐에와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제부터는 반드시 예흐에 임마크, 너와 함께 계신 분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서 나오는 곳이 또 있죠.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함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흐 임막, 그게 임마누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또 뭔가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예흐에 임막하신 성부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 삼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와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7절 세 번째 계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자, 그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와 언약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해서, 그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망령이라는 히브리어는 샤웨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하면서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원어 자체를 안다기보다 그 원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이 십계명을 그냥 그렇구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거 하지 말라, 이름 부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알게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샤웨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성경에서 좀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직접 성경 구절을 다 찾진 않고요. 그 내용만 알려드리면, 자, 거짓, 속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샤웨라는 망령이라는 뜻에는 거짓, 속임, 또 거짓 맹세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또 허탄하다라는 의미로 거짓 점수를 행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 외에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힘, 누구를 해할 수 있는 힘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샤웨가.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유익으로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일단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반박을 못하죠.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까지 나오면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러면 아무도 거기에 반박을 못해요. 감히. 그죠? 또 자신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강조한다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 내가 그건 진실이 하나님께 맹세,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조차 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샤웨예요. 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뜻합니다. 뭐 지금은 좀 우리가 좀 찾기 어렵겠지만 뭐 이런 거예요. 뭐 중세 시대 마녀 사냥, 그 마녀 사냥 다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기치기 위해, 남을 해하기 위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샤웨란 단어에는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망명됨, 샤웨라는 단어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그래서 영어로는 이 부분을 in vain,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죠? in vain, V-A-I-N, in vain, 공허함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 취급하는 거예요. 예흐의 I am, 즉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해서 스스로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인간들은. 신기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I am이 중요하다고요. 나는 존재하다.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흐의 하나님을 샤웨, 공허함, 무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땡큐 하면서 쓱 가면서 그 선물을 휴지통에 확 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선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죠?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로 준 것이 아무리 값이 싼 것이라도 애지중지하지 않겠어요? 어저께 저희 집을 좀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했는데 제가 계속 옛날부터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요만한 가방인데 이제 뭐 신발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조그만 이렇게 옆에 매는 백인데 되게 낡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버리지 마라. 그걸 누가 준 거겠어요? 우리 막내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준 선물이에요. 철 들고. 제가 그걸 쓰지는 못해요. 너무 낡아서. 근데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값이 싼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은 애지중지하게 된다고요.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질을 준다고 해도 진짜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거라면 금은보화와도 안 바꿉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고요. 즉 하나님 자체를 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실 때는 하나님 자체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한다는 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귀한 선물을, 아니 선물이 귀해서가 아니라 주는 분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시는 분에게 주신 그 선물, 즉 하나님 자체를 그냥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이름 안에 뭐가 담겼어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면 그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길, 진리의 빛, 부활의 생명 자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말미에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예수가 구원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됐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부터.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홀로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기를 원해서잖아요. 그 탕자를 사랑해서입니다. 또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이 문 밖에서 안 들어오니까 왜 들어오라고 해요? 왜 함께 잔치를 참여하기 원해요? 큰아들을 사랑해서죠.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가 무언가 하나님 일을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너무 교회가 하도 세상에서 지탄을 받으니까 너무 교회가 물론 칭찬받아야 되겠죠. 칭찬이란 건 우리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자랑돼야 되겠죠. 근데 예수의 복음이 자랑되면 절대 교회는 칭찬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하튼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란, 성도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없죠.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 안 계신 것처럼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거짓 맹세 일삼고 남을 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금은 보화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함께 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죠. 근데 여전히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좀 추상적일 수 있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좀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계속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사계명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사계명,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현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10계명 네 번째 사계명의 시작입니다. 본문 8절이에요. 본문 8절 매우 짧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심플하죠? 우선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데, 이 계명이 주일 성수 지키라는 어떤 단순한 명령으로 이해되면 안 돼요. 아,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율법주의적인 형태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철저하죠. 그래서 불을 끄는 것, 요 노동도 하면 안 된다고 옆집에 이제 이방인이 살면 자기 집 불을 꺼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도 주일을 만약에 지킨다면 아마 크리스찬들은 국가공무원이 한 명도 될 수 없을 거예요. 보통 일요일에 국가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될 꿈도 못 꾼다고요. 자,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에 대한 또한 반감으로 또 주일을 또 너무 쉽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성소로만 해석이 되면 이런 아주 이상한 양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도 되고 또 이상하게 아주 그 주일을 아주 쉽게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율법주의다, 주일을 그렇게 막 엄숙하게 지키는 건 율법주의라고 비판을 하면서 모든 날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의 주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평일이 다 거룩해야죠. 물론 주의 백성은 다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평일도 모든 날이 주의 날 맞죠? 우리가 주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날은 주의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날이 주의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주의 것인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일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내기보다는 거꾸로 주일을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일의 주일화가 아니라 주일의 평일화라는 우스운 결과를 빚고 만다고요. 그래서 뭐 일요일날 푸른 초원으로 나가고, 일요일날 뭐 그냥 오히려 평일날 못했던 그 모든 오락과 쾌락을 다 그냥 일요일에 몰아서 하기도 하죠. 주일의 평일화, 아니 주일이 더 평일보다도 더 덜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에 대한 이와 같은 율법주의와 방종의 약극단적인 태도는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원어인 히브리어에 따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띄워주세요. 제가 자막을 했어요, 아예. 자, 이게 그대로 기억하면 이거예요. 아까 8절 어떻게 읽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기억하면 이래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뉘앙스가 확 틀리죠?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자, 이런 거예요. 자,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기억하라라고 문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8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마치 지키라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는 기억하라가 맨 앞에 나와요. 즉, 이 네 번째 계명에서의 직접적인 명령은 지켜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즉, 네 번째 계명의 명령,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기에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월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화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수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아시겠죠? 금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물론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정말 핵심은 나머지 6일, 아니 오히려 그 6일이 주일을 향해 달려가는 날이라고. 즉 6일 동안 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게 4계명이에요. 기억하라가. 즉 4계명은 주일에만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매일 기억해야 하는 전 인생에 걸쳐서 날마다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매일같이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라는 그 안식일이. 그죠? 아, 그러면은 뭐 그런 거잖아. 빨간 날 잊지 말아야 돼. 전날 놀아야 돼. 막 빨간 날 잊지 말고 챙겨서 놀라는 말씀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로 인하여 우리가 늘 매일 한평생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4계명은 독특하게 출애굽 버전과 신명기 버전이 다릅니다. 아시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안식일로 기억해야 할 것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다르게 기록함으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버전은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자, 신명기 5장 15절 띄워줘 보세요. 원래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야 되는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창조와 구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날 놀아야지, 5일 남았다, 4일 남았다, 3일 남았다가 아니라 창조와 구원을 매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이제 어디로 귀결되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란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믿는 우리에게 전가 이전되는 것이라고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딱 고리로. 근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전 것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부활, 즉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예요. 창세기의 창조는 이 창조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창조, 이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부르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새라는 뜻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즉 마지막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새 언약, 마지막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에요. 즉 첫 창조는 이 마지막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예표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를 기억한다는 건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은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 않죠? 다 이해되시죠? 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이전받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것으로 이전된다는 것이에요. 전가된다는 것이에요. 즉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즉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 구약의 창조와 그 구약의 출애굽이 예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죄의 노예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지 않았니? 그런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련? 어떻게 그런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여 너희에게 준 것이 나야. 좀 더 신약의 백성으로서 좀 더 리얼하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이 나야. 알파요 오메가인 나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너희도 그런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 다오가 사계명이에요. 그 계명 앞에 회사 가도 돼요? 안 가요?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날 뭐 장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마나 차원이 낮아요. 그 차원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나라에서 시험 보는 시험 봐도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느냐,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옛날에 아담한테 뒤통수 한번 맞아 보셨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라 라고 해서 네 라고 우리가 대답은 쉽게 하지만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특히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언컨대, 제가 정말 장담컨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물며 주일 설교도 수요일 넘어가면 기억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수요일에 딱 가운데 두잖아요. 3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는 하루를 담기 어려워요. 근데 일주일이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일을 정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담겨 있어요. 이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 일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아니 보세요. 야가 아니라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쉬라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참 하나님 너무 정말 따스한 분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야, 세상 사람들 말처럼 야, 너희 동상 만들어, 야, 기념품 제작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띄워줘 보세요. 누구 보고 쉬라고 하냔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들이건 딸이건 똑같이 쉬라는 거예요. 남아 선호 사상도 없어요.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예요? 응? 이 옛날에 남아 선호 사상도 없어요. 또 남종, 여종, 소위 노예도 쉬라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뭐까지 쉬어요? 가축도 쉬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이 4계명이 동물을 위한 최초의 법이에요. 이 곧 가축을 쉬게 하는 건 단순히 가축에게 하루를 쉬는 것 이상의 유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축에게 하루를 쉬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신적인 의무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축을 주일을 하루는 쉬게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는 그 의무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주일 다른 날이라도 가축을 잔인하게 다루진 않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하시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복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날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억압에서 벗어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축복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일주일을 단위로 하여 하루를 정식으로 쉽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주일 하루 쉬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세계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세상에 임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복의 전부일까? 그건 아니죠.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복의 개념. 우린 보통 복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거의 뭐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0.5초도 안 되고 나와야 돼요. 복 하면 뭡니까?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경에서 복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럼 다른 퀴즈. 영광이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몰라서 사실 자꾸만 이상하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복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언제나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잖아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는
과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보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써 보는 거예요. 자, 과거를 기억함으로 복을 누리고, 현재 말씀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육적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육적으로도 실제로 예수를 보고 실제로 예수와 함께 할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요. 장소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시간은요, 영원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준 안식일은 계시록의 영원한 안식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락단락,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역사 끊어지고, 아브라함부터 언약 역사 끊어지고, 구약 끊어지고, 신약 끊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맨 끝까지는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의 안식일은 계시록의 안식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창세기부터 지금 여러분을 통과해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복으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에게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새 창조와 구원, 우리의 거듭남만을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그 어떤 질고와 환난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쉬려잖아요. 못 쉬잖아요. 우리가 일만 안 하고 몸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건가요? 마음이 편해야 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이라고요.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란, 성도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소망하며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즉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 3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것처럼 살려면, 함께하는 것처럼이 아니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인식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셔요. 뭐가 무섭겠어요? 솔직히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가 무서워요? 솔직히.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게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은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돈이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집값이 막 하고 경제가 막 파탄되면 두려우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참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디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소망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영원까지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히스에브 처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는 부르면서도 삶으로는 얼마나 가볍게 여긴 적이 많았는지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구 말하기도 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어찌하리까.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허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정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복이요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이 단지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창조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이웃을 돕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이 시간 성령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찬미나리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여 참된 안식의 그 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 위에 이수예브 처치 모든 성도 위에 청순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